2019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에 7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꿈물 해몽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해서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년 흉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애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사는 것보다 애굽에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에서의 삶은 어렵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만들었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야 되는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그 사람의 우상이 되게 되고 그 사람이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망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약 400년입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간격은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산 세월이 40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보다 애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400년을 살아온 것이죠. 400년 만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출애굽을 감행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장애물에 놓이게 됐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옵니다. 좌우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물벽 사이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홍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일종의 시청과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셨죠.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면, 만나를 주시면 그것을 먹었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면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앞에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할 시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요단을 건너가게 했던 데는 언제였느냐면, 물이 너무나 많아서 언도까지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처럼 이렇게 갈라놓고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 요단강의 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들에게는 홍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오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지요. 오히려 믿음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은 요단과 같은 결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언덕에 물이 넘치는 데에 요단강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들어가면 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행함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행함보다 쉬운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행함만큼 어려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얻는 것, 그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갖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쉽고 행함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 또한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함만큼 만만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은 많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곳이 가나안인데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홍해는 건너갑니다. 그러나 요단 앞에서 많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아니지만 가나안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다수라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낙어밥으로 던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보면 애굽 탈출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홍해는 건넜지만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물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을 때 물이 넘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덕까지 막 범람하는 그런 물을 보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에 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까지가 힘든 것이지 결단하고 나면 쉽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발만 뒤지면 물이 끊어지게 아니고 네 몸이 온전히 물속에 잠겨져야 물이 그쳐진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런 수준이라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만 뒤지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발만 뒤지라는 거예요. 발을 내려놓는 순간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홍해의 기적만을 요구하죠. 하나님, 제발 물 좀 갈아주세요. 그리고 건너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만 믿음이 성숙되고 훈련 과정을 마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기독교 문화로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인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메일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는지 11조를 하게 되면 우리 애가 먹어야 될 분유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받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신실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또 설교 한 편이 사람들에게 주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부인에게 아기 분유를 끊어가면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라면 도전해 보겠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경솔한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100세에 얻은 독자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장작을 뽀겠습니다. 그 장작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일 장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3일길을 걸어갑니다. 3일 내내 걸어가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을지도 모릅니다.
3일길을 걸어가면서 밤새 내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나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당황했습니까? 하나님이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당황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이 즉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황하면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연거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그래서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황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 때 참다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부인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살기 어렵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늘 쪼들리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10억을 갖고 있으면 20억을 벌기 위해서 빚을 지면서도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요단의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멀리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요단물이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가에 발을 딛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11조를 하면서 애기 밥을 굶겨야 된다는 친구 부인의 말이 저는 비이성적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물이 끊어진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의 부인이 그런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뎠다면 틀림없이 그런 복을 받았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조를 하지 못하고 밥을 굶는데 11조를 못하는데도 밥을 굶는데 11조를 한다면 애기밥까지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앙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밥을 굶고 있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이 겁나서 못하기 때문에 더 밥을 굶고 있다고 저는 그 친구 부인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손을 들어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양시 교육청에서 이남식 사무관이라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제 설교를 늘 자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 설교 좀 해. 왜 교회 운영이 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무모함이 출애굽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모함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대충 하는 11조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정직한 11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11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섭섭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서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흠 있는 재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희들이 갖고 오는 거 문제가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가장 보니까 병든 게 있어.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리 저는 게 있어. 눈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 행위가 가증하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11조라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는 분에게 하늘문을 열고 땅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한번 봐라 요구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꽤 노력을 했습니다. 강의나 외부의 설교를 나가면 사례비를 받으면 반드시 11조와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11조와 감사헌금을 떼고 나면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휴가비도 11조를 뗐습니다. 앞으로 탈 연금도 11조를 뗐습니다. 심지어 11조를 내고 적금을 부었다가 탄 것까지도 우리는 11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11조를 떼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려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직 애굽에 있습니까? 나는 아직 홍해 앞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 강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홍해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홍해는 출애굽을 위한 용이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용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니에요. 보통 때는 큰 냇가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국에 가면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들은 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이라는 것은 장강, 황하강 이런 것만, 양자강 이렇게 큰 강만 강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주 큰 냇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항상 물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물이 적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시기는 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물이 적을 때 좀 인도 좀 하시지, 왜 가장 물이 많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철은 언제나 요단강이 넘쳐서 언덕까지 물이 범람했습니다. 그때 그 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지만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강야에서 살 수밖에 없고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지요. 성경이 물로 들어가라 하면 그것이 죽을 것 같아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산으로 올라가라 하면 그것이 비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작은 노아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작은 노아 얘기를 했는데,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 때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늘은 맑게 겠습니다. 비 내릴 기미도 안 보였어요.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했을 겁니다. 망년난 늙은이, 여호와인가 뭔가에 미친 광신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일을 실천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작은 노아라고, 우리가 그런 작은 노아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물로 가라고 그러느냐, 왜 산으로 올라가냐 따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제어하지 마십시오. 평생 강야에 살다가 강야에 죽을 사람 같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2019년 요단강을 건너가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함,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결단합시다. 올해는 어떻게든지 예배 생활 잘하겠다. 올해는 어떻게든지 온전한 11조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올해는 어떻게든지 제자 훈련을 받겠다. 올해는 어떻게든지 교회가 계획한 일에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내려가게 하셨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발로 디디면 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2019년이 영적인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진정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정립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19년 한 해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통합찬송가 355장